나의 신학이 잘못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분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단하게 자기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바로 말씀을 우리는 읽기도 하고 더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고 말씀 묵상하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시간을 내기 힘들면 조일성수라도 잘 하게 되면 이 신학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 아까 우리가 말씀 읽어보니까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징계가 뭐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징계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마 들어왔던 설교로 통해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 어떤 깨달음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징계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책망 또는 벌 주는 것, 책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징계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벌을 주는 것, 어렵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어떤 고난을 나에게 주는 것 등등 그러한 식으로 그건 결과예요. 책벌의 결과가 뭐냐면 그런 거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나에게 병들게 하고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징계라고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징계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 히브리에서 나오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는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 배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구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징계 이 단어의 문자적 배경은 그게 아니라 반드시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속에 바탕이 깔려 있는 거죠.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고 배경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뭘 하냐면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 한 가지만 알고 있었어. 이 한 가지. 책망하는 거 또는 책벌하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성경전 히브리서 유대인들 통해서 이 징계라고 하는 배경은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하는 여러 모든 것,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총칭해서 바로 징계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 자리에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아들 누구예요? 구원한 자녀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는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넣는다면 아버지와의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물론 하나님 아들은 예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원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 즉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 자녀들을 위하여 책망하고 책벌하는 것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가르침도 하고 책벌도 하고 책망도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징계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총칭의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협소하게 아주 작게 이것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육할 때라든지 훈련을 할 때라든지 어떤 가르침을 받는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거 할 때는 아무 나의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고 책벌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만 주고 나에게 하나님은 고통만 주고 하나님 믿기보다는 안 믿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이럴 때는 생각 안 하면서 이럴 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나가고 하는 행위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징계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징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구원한 자녀들,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이와 같은 거라고 한다면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뭐냐?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나한테 뭘 한다라고 할 때는 그건 징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한 자녀들,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그리고 중요한 요소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반드시 뭐냐면 아들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목적이 아들의 성장과 어떤 성숙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걸 한다고 한다면 그건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라고 하는 이 속에는 이와 같은 관계와 목적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징계에 충족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와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가만히 보라는 얘기죠. 가만히 봐요. 자, 아들을 위하여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징계이고 그 다음에 그의 속에는 반드시 관계라고 하는 것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한다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속에는 또 뭐가 이것과 연결해서 이게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자, 내가 징계를 한다면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내가 당신의 누구다? 아버지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징계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아버지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너는 내가 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식장에 신부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아버지, 신부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아버지.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나는 게 있어요. 신부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그 딸은, 신부는 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물론 뭐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딱 신부의 손을 잡고 딱 가면 우리는 그냥 인식이 뭐니까 하냐면, 아, 저 사람이 저 신부의 누구? 아버지야. 그리고 그의 딸이야. 라고 우리는 그냥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드러나고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신부와 그와 같은 손을 잡고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라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이야기고 너는 지금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하냐면 뭐예요? 사생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생자다라고. 그러면 징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하고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은 나는 징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신학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어려움도 없어, 나는 고난도 없어, 힘듦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것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가 없다고 하는 이 얘기 속에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라냐면 나는 받은 자가 아니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징계가 없어. 나이가 징계가 없었으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는 결국 나는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하는 얘기하고 같다는 얘기죠. 내가 관계가 없으면 바로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물론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관계가 없다. 사생아라고 하는 얘기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있다라고 징계가 없다면 이와 같은 것을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과 관계가 없고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징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확인하는 거지만 만약에 징계가 없다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생아입니다. 그런 얘기란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징계가 있다면 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징계가 있다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잘 성장하고 잘 성숙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징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얘기예요. 성숙해진다는 거죠. 잘한다는 얘기예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그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한다면 당연히 그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그 사람이 성장했어. 그 사람이 참 성숙해졌어. 참 믿음이 좋아졌어. 참 예수를 잘 믿어. 그런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징계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죠. 징계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징계 없이 성장하고 징계 없이 성숙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큽니까? 육체의 자녀들도 그냥 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많이 성장시키고 성숙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이와 같은 모든, 어떤 때는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어떤 때는 가르침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른 자로에 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책망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책망을 우리가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다. 징계하면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징계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어떤 책보를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막 시련과 그와 같은 것을 주신다고만 생각하니까 이게 좋게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과 책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교육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훈련도 하시고 나에게 가르침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징계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아까 말씀도 있잖아요. 유익한다는 얘기예요. 유익하다는 거죠. 징계가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당신은 지금 즐거워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에게 유익해 말이야. 의와 평강이 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징계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징계는 뭐예요? 보니까 좋은 것이에요. 그죠? 징계는 참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이게 긍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것. 그리고 징계가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징계가.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징계는 좋지 않은 거야, 나쁜 거야, 부정적으로 내 머릿속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하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좋은 것이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뭐 할 거예요?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나를 가르치고 어떤 때는 또 책망도 하시고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어떤 때는 물론 가르침도 있고 어떤 때는 훈련도 있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어떤 때는 훈계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가 막 식당에 가서 막 뛰어논다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요즘은 많이 내버려 둔다대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다가왔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성장할 때 식당에서 뛰면요, 가만히 다 두지를 안 했어요. 네? 손바닥으로 10%를 두 대, 세 대 맞고 그랬지, 요즘 아들처럼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가 그러면 더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실제 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어떤 때는 참 사랑으로 포용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칭해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징계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징계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아,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사탄이 보게 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가오냐면 순종도 사실은 뭐냐면은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것이자 그리고 긍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왜? 순종은 힘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와서 우리 속인단 말이야. 힘든 거야. 그리고 특별히 뭐 하는 거? 손해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네가 순종하면 손해봐 그러잖아요. 손해봐.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차 한 잔 끓여와 하면은 움직여야 되니까 너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손해보는 거야 힘든 거야 라고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거야 네가 손해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제가 순종할 때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뭐다? 의지를 드리는 거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지를 드리는 것. 의지를 드리는 것. 나의 의지를 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죠. 장로님이 권사한테 커피 한 잔 끓여줘. 그랬더만은 지인은 뭐 손도 없고 발이도 없고 막 그런 식으로 투덜투덜 하면서 가서 커피를 끓여왔어요. 그러면 이제 원기는 끓여왔으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행동을 했으니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편을 볼 때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드려야만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서 자기 의지를 드리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이런 예를 내가 들을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 가난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라면을 먹어. 근데 가난한 사람은 라면 먹는 건 아니에요. 부자인데 라면을 먹어. 차이가 뭐가 있나요, 이거? 차이. 가난해서 라면을 먹는 사람과 부자인데 라면을 먹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기 의지, 이 의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예요. 가난해서 먹는 사람은요, 이게 억지로 먹는 거예요. 자원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마저 못해서 먹는 거예요. 마저 못해서. 내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 근데 이 부자인 사람은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먹느냐?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먹어요. 다른 걸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고 등등 소고기를 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나는 라면이 좋으니까 내 의지를 동원해서 라면으로 선택해가지고 가서 라면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좋아서 먹는 거예요. 좋아서 먹는 거예요. 좋아서. 좋아서 먹으면 뭐예요? 맛있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하면 맛있으니까 또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라면 먹으니까 기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니까 바로 이 의지 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의지. 그래서 순종에도 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감사하라, 11조하라, 뭐하라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자기 의지가 들어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하지 않은 거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하면 순종할 때도 그런 거예요. 힘든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우리를 자꾸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손해보는 거야 라고 자꾸 속삭이는 것처럼 바로 오늘 말씀 이 징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만 해당된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부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필요 없어. 누가 이걸 책망하고 책벌하는 걸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내가 어려운 거, 힘든 것을 좋아서 자꾸 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우리를 자꾸 사탄이 진리를 살짝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부정적이고 이 협소하게 조그마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징계라고 하는 건 필요 없어 라고 전체적인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징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결론은 뭐냐?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한 백성들을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긍정적인 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우리가 신학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비록 어떤 고난이, 어떤 역경이, 어떤 시련이, 아픔이, 힘든 일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를 또 가르치시네, 나를 훈련하시네, 나를 연습시키시네 라고 하면서 또 어떤 상황 속에 잘 또 받아들이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가르칠 때나 책망할 때나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는 교육하는 것도 징계고 나에게 좀 어렵게 하는 것도 징계고 똑같이 지금 나를 뭐하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